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이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삶과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마음에 담겠나이다. 주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가득 담아주시고 또한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서 이 밝은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다음에 부분들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행전 이제 13장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났습니다. 그 이후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14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디가 떠오르냐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그 사람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그 사람이 만남,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이분의 만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 로마의 최고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있다는 그 신들이 될 뻔했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는 소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제우스는 또 돼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자칫 신으로 추앙받을 뻔했던 루스드라 더베에서요.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높임 받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루스드라베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제는 그 무리들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수법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걸 즐겨 쓰는 게 성경에서 보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쳤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 루스드라 더베에 여기 더베까지 왔는데 이곳에 와서 바울의 돌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사실은 죽어서 성 밖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생한 거죠. 소생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이 맡은 사람으로 다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때 온몸에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시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온몸에 돌에 맞은 충격으로 온 신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 충격이 바울의 남은 인생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리켜서 이 충격이 계속 몸에 오는 걸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라고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데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이 이때 제자로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이후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 와서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로 맞아들여가지고 함께 이제 다니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몸의 형편을 보고 돌아갑시다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국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달리아가 지금은 엔탈리아라고 불리는 터키의 한 곳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전도행 후에 함께 있는 시간이 잠시 오래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바울이 몸이 좀 다쳤지 않습니까? 좀 휴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휴식을 못하는 게 바로 15장에서 보입니다. 이러할 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가 예루살렘이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무나가 아닌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내려온 거죠. 근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다르게 말하면요. 이방인이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할례파인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가 오자마자 그들을 이제 먼저 환영하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이 있는가?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했는데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인 중에 믿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본래 표현은요,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안건대로 통과됐으면요, 지금 모든 남자들, 예수 믿는 모든 남자들은 정식으로 유대인 되는 의식을 치러야 됐을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앞서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났었죠. 근데 이 회의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할례가 아니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똑같은 구원을 주셨지 않느냐. 내가 너희한테 증언했다. 그때 함께 갔던 6명도 똑같이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걸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 놀라운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확실히 믿어졌고 하는데 할례파는 안 받아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조건에 유대인만 구원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은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고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 회의, 이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회의의 의장이 바로 이분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베드로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남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의장으로서 최종 정리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율법 다 지켜야 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만 율법이 중요한 거, 다만 이방인들도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회의 중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증인을 2사람 보낸 겁니다. 이 회의 결과가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만 보냅니다.
예,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는 예, 믿는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할례 받거나 유대인 되려고 할 필요 없다. 이방인 그대로 믿으라. 다만 이것은 지켜달라. 이방인이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은 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겁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은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이때 돌아간 사람은 예, 바사바란 유다는 돌아갔는데 실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고요. 유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원래요 어떤 사람이냐? 네, 이방인은 유대인에서야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 결과에 승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굽히고 함께 이방인 전도에 함께 동역하고자 온 겁니다. 하지만 1차 전도 때 이 마가 요한에게 대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다가 이때 갈라섰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다투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가 그 예루살렘에 이번에 편지의 증인이잖아요. 그 실라와 함께 떠난 겁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면 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 이후에 육로로 간 거죠. 육로로 가서 1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 거기를 두루 다니면서 살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많은 제자가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란 게 뭡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다만 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삼가해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 근데 이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굳이 편지에 넣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이걸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가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터키의 동부죠. 터키의 맨 끝쪽 서부 바로 그리스 옆에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옛날에 저는 이 아시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쪽이 아니고요. 터키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고 한 겁니다. 뭐 중국,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쭉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방향이 터키 동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터키 동부에 큰 산맥이 있거든요. 큰 산맥인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특히 대평원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1차 전쟁 돌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 몸이 안 되다 보니까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 두로아로 내려가서 그다고 몸을 회복해가지고 아마도 아시아로 가고 밑에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를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로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누가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10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니 그러면 여기 우리란 말로 들어간 걸 봐서는 글 쓴 분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로아에서 누가 합류했느냐? 바로 누가가 합류한 겁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럼 바울이 누가를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두로아에서 누가를 만났는데 그럼 몸을 회복해서 아시러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러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헬라로 와라. 그리스로 와라. 하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네아폴리는 바로 항구입니다. 근데 항구에서 4km만 올라가면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첫 성이란 말은 첫 번째 성이란 말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성.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두아디라시의 원래 출신인 루디아입니다. 근데 자색 옷감 장사를 어디 와서 하냐 그러면 여기 빌립보에 와서 합니다. 마치 꼭 이렇게 말할까요? 대한민국 여자가 홍콩 가서 장사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국제적인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글 쓴 분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면 이 여종이 자유하게 됐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점치던 일을 못하게 된 거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뭘 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진 거, 자유하게 된 거, 아름다운 거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부분 그걸 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자기들의 이익이 갑자기 확 끊어져 버린 거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터라는 곳이 그쪽 말로는 아고라라고 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건 핑계죠. 사실 자기들이 성을 요란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여종 한 명 자유하게 한 뿐이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기가 그 빌립보에 가보면 보입니다.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수의 집이요, 지상에 있습니다. 그 지상 아래 지하에 가요. 지하에가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쪽 유럽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지상에 두지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지하에 둡니다. 햇빛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곳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하에 갇혔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지상으로 나가는 쪽에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보면 모든 메인 것도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라고 합니다. 죄수 한 명 나가면요, 그 죄수의 지은 죄만큼을 간수가 대신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지하에 있으니까 등불을 달라고 한 겁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한밤중이다 했군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여기서 구원 받는다는 말은요, 천국 가고 그런 구원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말 들리면 무조건 이렇게 바울은 끌고 가버리죠.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데 바울은 진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위기를 넘기는 거 구원 아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과 당신의 집이 온전히 삶을 바꾸라. 이게 진짜 구원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한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루디아가 이방인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들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초로 이 헬라인들이 또 이게 빌립보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전엔 다른 신을 믿었겠죠.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가정이 된 겁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시민권자란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들에게. 그러면 이 빌립보인 이 사람들요 인통당할 수 있습니다. 크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이번에는 청했습니다. 정시로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빌립보 이후 행보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론이라로 다녀가 서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당에서 3주간 전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전도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먼저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알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믿은 거죠. 헬라인과 귀부인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모임지가 된 것 같죠. 야손의 집이.
그 야손이 바울 일행 대신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는 지금도요, 우기가 되면 그 산속에 베레아는 눈이 오고 해가지고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정도로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고요.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베레아에는요, 유대인도 많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도. 그리고 헬라인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해방하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해방하고 어쨌든지 위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이 이후에 유대인만 보면 위축되는 게 보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합니다. 근데 이곳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쪽은요, 지금 현재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이는요, 올림푸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육로로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길로 해가지고 밑에 아테네죠, 지금 현재 거기까지 바닷길로 해서 온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겁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합니다. 아레오바고로 그를 붙들어 갔습니다. 이게 붙든단 말 원래는 체포다. 바울은요, 아테네 소란죄로 체포된 겁니다. 바울 일행이. 바울이죠. 바울과 누가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체포돼서 아레오바고로 끌려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세하게 진술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아레오바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서로 쟁론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바울을 체포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안 좋은 말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은 너희 도시 보니까 온갖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여러 신들한테 나름 예의를 갖춘다 그러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혹시 신이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런 신도 예의를 받으시라. 이런 정도로 참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더라. 근데 그거 좋은 일 아니다. 근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한 분을 소개해 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사실 뿌리 내린 거죠.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노아의 가족으로 뿌리 받아서 저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이래서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가장 첫 번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지으신 분과 사람을 지으시고 결코 우상으로 섬길 분이 아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될 첫 번째 전도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 당신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전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여기서 보입니다. 해당 전도와 좀 다릅니다. 해당은 이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고 여기 그런 하나님도 아직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렇게 엉터리를 신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바꿔라.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그리고 그분만 섬기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앞에 이야기 듣다가 부활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더 이상 안 듣고자 하는 분위기가 파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가버린 걸 보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믿은 이유는 뭐냐? 다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만 믿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런 전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방신만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정도 믿다는 것은 바울이 대단한 능력인 거죠. 또 이 사람들에게 들을 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후 행보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데네가 최고 중심 도시가 아니라 아가야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죠.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아굴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난 겁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 만드는 일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삶의 특기 그런 걸 배운 사람이 아굴라이고 또 한 사람이 바울인 거죠. 두 사람이 같은 업종을 일을 할 수 있어서 함께 만나고 또 신앙도 같으니까 함께 이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 내려오자마자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겁니다. 힘이 난 거죠. 누가 오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 하나님 믿던 사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크게 힘이 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도 믿었고요. 유대인도 믿었고 그리고 이방인도 거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많이 믿은 겁니다. 함께 믿고 고린도 교회를 이룬 거죠.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전도행 가서 1차 전도행 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행 이때 와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머물면서 한 일의 대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이 오늘날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담임하고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사역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라. 이때 소스데네가 맞았습니다. 그러고 봐선 소스데네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장 두 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로서요. 소스데는 이때 더 이상 고린도에 살지 못하고요. 이제 이 다음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소스데네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곳을 나중에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요 그 교회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보냄받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소식을 전해준 이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베레아에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자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 때문에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써놓으시고 이 다음에 18장 이후에는 여기 말씀으로 전서 후서로 읽어가야 순서가 맞겠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원래는요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가고 나서 가고 싶었던 것은 아시아였고 아시아의 에베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헬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게 하신 곳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겠다. 하고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역을 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며 올라가라는 표현은요. 항상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한 표현이냐. 그리고 이 표현은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은요. 올라가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으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2차 전도행 때 바울이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연보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구제 헌금 그걸 거두어서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행을 또 바울이 바로 안디옥에 들렀다가 보냄받아서 떠난 겁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바울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가면 어디입니까? 고린도 아데네죠. 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요,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심지어 아볼로파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오면서 거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먼저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아볼로를 다녀가게 하시고, 아볼로로 하여금 아가야에 고린도로 건너가게 하셔서 주의 사역을, 주의 교회들을 안정시킨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맡기시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사역이 1차 전도행 후에 이방인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정확한 결론을 맺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교회의 권함을 이제 정리를 가지고 2차 전도행을 가게 하셔서 헬라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고린도에 어려움을 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차 전도행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드시고, 그리고 바울도 다시 에베소를 향해 오는 게 보입니다. 주님의 일들은 오늘 우리가 머물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볼로의 사역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로아에 있었던 누가의 사역이 또한 함께 동역이, 하나님의 협력의 재료가 됩니다. 디모데의 합류가 하나님의 동역의 재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삶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삶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루를 오늘 하루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